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제일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을 보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고 지금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와 만남으로 인하여서 초대의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이 일어났고 성령을 체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고넬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살게 하였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군대의 부하도 집안의 하인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구제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시키는 귀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 때도 보면 그의 하인과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주의 천사의 지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로 왔고 그 일이 고넬료에게나 자신에게는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최초의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도 보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란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웃을, 직장을, 사회를 구원하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최초의 복음 전도자의 가정이 되어 성령 체험을 하는 가정이 되었고 루디아와 같이 유럽교회의 최초의 설립자가 되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장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대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구제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기도하다가 구제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압니다. 13년 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뉴올리언즈를 강타했을 때의 일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존한 한 사람이 집안에 물이 차오르자 두 아이를 등에 업고 창문을 통해서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인근의 가장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이들도 지붕 꼭대기로 모여들어서 구조될 때까지 3일 동안 지나게 되었는데, 올라가서 1시간쯤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교회당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교회의 거룩한 곳에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여인이 또 말하기를, 첨탑을 향해서 가더니 그 첨탑을 안으면서 이 교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손녀를 구원하실 줄 알았을까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써주시기를 간구했겠지만 그 손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선한 삶, 의로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 같이, 기도할 때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또한 구제할 때도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등방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고,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의로운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듯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지식이나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을 구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 듣기만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천사의 지시대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정했고 온 가족과 더불어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홀로 듣기를 원치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간절히 갈망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제3의 은혜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간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체험을 함으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달되는 하나님 경외와 의로운 삶과 말씀 사모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